추석을 앞두고 어제입니다. 아파트 전도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이제 매년 전도를 하면서 전도 아이템들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깍티슈도 했고 물티슈도 한 적이 있고요, 건빵도 하고 작은 선물 포장도 해서 전도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또 다양하게 좀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나갔는데, 처음에 제가 붕어빵 기계를 산다고 할 때 누가 붕어빵 기계로 전도를 하냐고, 누가 붕어빵을 굽겠냐고 얼마나 징계의 말을 한여원 사모에게 들었는지 모릅니다. 작게 그냥 미니 붕어빵 많이 판다고, 와플 같은 거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거 사가지고 누가 굽냐고 했지만, 여러분 누가 굽겠습니까? 사모가 구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사모만 구한 거나 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도움받아서 누가 구워요? 우리가 구워야 되죠. 지금 전도 가면 붕어빵이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어제 권사님들께서 호떡을 구웠고요, 건빵도 나눴고, 아이들에게 처음 보였던 슬러시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많이 먹어서 오히려 배탈 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점심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드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교회 꽃이죠, 칼갈이 봉사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어제는 150자루 정도까지 칼갈이 봉사를 하셨다라고 제가 대략 들었습니다. 어제 전도팀도 약 30명 정도 나오셨어요. 우리 어제 여성분들 성도님들만 찍은 사진이 있어서 그 사진 외에는 이제 없는데, 어찌됐건 많이 나오셔서 전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전도하면서 어린 아이로부터 연세 많으신 어른들까지 만나면서 교회를 알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복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는 자리까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아도 복음을 담는 그 복음의 그릇과 같은 전도의 방식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시작은 교회 한번 가볼까라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까지 안내를 할 수 있다면 이 일은 우리가 절대 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우리 송지동 교회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더 창조적이고 더 창의적인 사역을 해야 되고, 한 영혼을 향해서 헌신과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지상 명령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치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 없습니다. 전도를 왜 못합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과 소명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한다면 내가 속한 여러분 공동체, 우리 송지동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소명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래도 올해 한 해 한 명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오든 안 오든,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귀한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리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시대 때 보면 예수님은 너무 인기가 많으셔서 가까이 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인기가 많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었던 어떤 환자였습니까? 나병 환자였죠. 그 나병 환자의 치유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 고침받고 받지 않고서는 인간답게 살 수 없고 살아있는 시체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침받기를 원한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어떻게 했죠? 내어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예수님의 명성은 점점 더 커져 나아가기 시작하죠. 바로 앞절입니다. 우리 15절인데요. 앞에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졌습니다. 여러분, 송지동 교회 소문이 퍼지길 원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자 하는 사람들,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오픈런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픈런이라는 것은 어떤 매장이나 어떤 공연장이나 혹은 백화점 등에 문이 열리자마자 원하는 상품이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나왔는데요. 아닌데 그 앞에 사진 있을 텐데요. 지금 보여지는 사진의 예는 첫 번째는 포켓몬빵. 그 포켓몬빵이 유행했을 때 빵을 사려고 이른 아침부터 마트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작년 겨울에 아까 명품 샤넬 오픈런 사진입니다. 샤넬 가방의 가격이 인상된다는 말에 마지막 인상되기 전에 경기가 어려워도요, 다 살 사람들은 삽니다. 샤넬 명품을 사려고 줄 선 사람들의 그 오픈런이죠. 여러분, 빵을 사든지 가방을 사든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만날 때는 더 어려웠습니다. 만나려고 하는 오픈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거의 번호표가 있으면 번호표 뽑아야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어렵게 만나는 과정이에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신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5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은 결단 있는 만남으로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만나고 고치시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갈릴리의 한 집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거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니 이곳이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라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바로 그때 몇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 가버나움 그 집에 온 겁니다. 자, 18절 오늘 보면 18절 19절 상반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 앞에 한 중풍병자를 인도했다. 우리 모르는 말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해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해요. 늦게 온 겁니다. 오픈런 실패한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마가복음 2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던데,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안에 왔다라는 거예요. 문 앞에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는 보통 큰 집은 최대 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고고학자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발굴해낸 집 중에서 가장 큰 폭은 약 5.5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 그 작은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고 예수님도 계시고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집 문 앞에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수백 명이 함께 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도 밀을 수도 없고 당길 수도 없는 상황이죠. 자, 그곳에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지만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안 되겠다, 오늘은 안 되겠다, 도저히 갈 수가 없겠다, 다음에 오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당연한 상황일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못 들어가겠다 싶어서 돌아가자, 당연하죠.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더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돌아가거나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창의적이고 독특한 일을 벌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일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의가 있는 방법도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그들이 행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1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우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위에 올라가서 무엇을 듣습니까? 지붕을 듣고 기와를 듣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바로 그곳으로 중풍병자를 침상채 달아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지방의 집들은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지붕 위에 걸어갈 정도로 딱딱합니다. 하지만 딱딱하다고 해서 오늘날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개 나무 기둥을 놓고 그 위에 나뭇가지나 덤불을 얹은 후에 진흙으로 그냥 바른 겁니다. 진흙이 굳으면 딱딱하니까 어느 정도 걸어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맘만 먹으면 구멍 뚫는 일은 또 쉬운 일인 거죠.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유대 전통집의 모습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뭐가 있습니까? 기와가 있다. 기와를 벗겨냈다라는 거죠. 기와가 깔려있다라는 납작한 모양의 지붕을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한 번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렵다라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을 했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사실 자기와 같은 헬라 사람들에게 지금 기와 지붕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들의 이해 속에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어렵게 기와가 더 있든 아니면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기와라는 것을 표현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지붕이든 상관없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엉뚱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무례하고 불쾌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여러분, 이 집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새들어 살고 있었던 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예수님이 새들어 살고 있다면 집주인은 따로 있을 것이고요. 베드로가 주인이었다면 이 상황은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무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다른 사람의 집을 주인 허락 없이 뜯으면 안 된다는 거, 남의 집 지붕에 이렇게 손상을 입히면 벌을 받거나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 또한 이런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을 얻을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실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저는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셔요. 자, 우리처럼 이렇게 넓게 앉은 게 아니라 좁은 방에서 따닥따닥 붙어져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고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뭔가가 소리가 뚝뚝 나면서 흙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구멍이 뻥 나고
위에서 뭔가 내려와요. 그 내려온 것을 보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환자가 침상에 누운 채 끈에 달려서 그대로 내려온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침상채 내려오는 정도라면 구멍은 작은 구멍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만약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뻥 뚫리면서 뭔가 내려온다면 여러분들은 다 놀랄 겁니다. 그리고 다 나가실 거예요. 이런 희한한 광경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상상해 본다면 모두가 깜짝 놀라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냐라고 손가락질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자리에 집주인이 있었다면 굉장히 열을 받았을 것입니다. 누가 허락 없이 내 집을 이렇게 뜯었는가라고요. 그럼에도 그들은요, 이 이상한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요, 이 중풍병자를 깊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들이 중풍병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바로 포기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다, 다음에 예수님 만나보자라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그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이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남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 집을 파손해서 손해배상을 하면서까지 이런 무리한 행동을 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으니까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안 믿었으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우리가 안 믿어지면 중풍병자와 같은 지금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인도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보니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삶도 투자해서라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믿으니 지붕을 뚫어요. 그래서 이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모한 모습을 보시고 혹은 용기를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지붕을 뜯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로 막힌 길을 뚫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중풍병자, 구원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침상에 내 귀퉁이가 있으니까 내 친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친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친구인지 가족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자를 이 네 명이 분명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들이 사랑하는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끌어야 될 영혼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 예수님 안 만나서는 안 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 앞에 이끌진 않고서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할 정도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 이끌고자 하는 여러분 영혼 구령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1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들여 놓았어요. 그렇게 놓으면 알아서 예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마음이죠. 이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더라도요,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또 많은 형제 자매들, 자녀들 서로 사랑한다 하더라도요,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지 않으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기도 잘합니다, 말씀 잘 지킵니다, 예배 생활 충실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사랑의 실천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사랑으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내가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온전한 믿음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언제나 함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셨죠?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말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중풍병자까지 다 포함하는 말인지를 분명하게 나와 있진 않으나,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얻은 것을 보면 지금 믿음이 4명뿐만 아니라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의 삶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작은 자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s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수님께서 30대이십니다. 그러면 이 작은 자,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떻게 하다가 중풍병자가 되었는지는 모르나 그는 지금 젊은 나이에 중풍병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에게 누가 일거리를 주겠습니까? 이전에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중풍병에 걸린 후에는 일하기는커녕 스스로 걷거나 화장실에도 갈 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자책하고 욕하고 저주를 퍼부으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나는 이런가? 라고,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고쳐줄 줄 믿었어요. 그래서 비록 사람들 앞에 자기가 바보같이 스스로 걸어올 수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창피당할지라도, 또한 지붕을 뜯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행동일지라도 이 모든 창피와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발견한 믿음입니다. 네 사람뿐만 아니라 누워있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본 나병 환자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실 능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가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고칠 수 있는데 그분이 자신을 고치실 마음이 있으신가라는 것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왔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결론은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고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일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잘 나오지만 혹시라도 살다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의 눈이 너무 신경 쓰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혹시 우리가 범하고 또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또 기분이 나빠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일은 혹시 없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물들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그럴 때 우리가 그만두고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 때문에 집안에 못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뭔가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찾아보자. 가려던 길에 장애물이 막혀 있을 때 오히려 주님께로 가는 또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찾았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고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가 있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입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길이 막혀도 다른 길을 반드시 찾아서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요,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막상 모처럼 오려고 하는 사람이나 늘 오는 사람이나 사실 집에서 나서면서 교회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 일이 없다가 어느 때는 자녀 때문에, 어느 때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친구 때문에, 회사 때문에, 추수할 때가 되면 농사 때문에 나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나를 괴롭게 하는 일 때문에, 또 어느 때는 어떤 사람이 싫어서 내가 교회를 오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눈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남아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모든 장애물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귀한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0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먼저 고치셨을 때 무엇을 먼저 고치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순위,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죄가 사여지더라도요, 여러분, 여전히 지금 죄 사함을 받아 이 중풍병자는 일어서지 않았다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더라도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영적이든 육적이든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감정적이든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신 능력 또한 주님이 있으셔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 이 모든 문제를 저절로 해결해지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어려움의 문제 앞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쭉 보면요, 예수님 따라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제사함의 은혜를 먼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사함의 문제를 받았다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면 다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안 계신 지옥에 가게 되죠.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다른 문제, 그 문제를 다 해결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옥에 간다면요, 그건 완전한 해결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덜 중요한 문제들은 나중에 해결되어도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가 먼저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역사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죄사함과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사함을 받았던 은혜로 인해서, 그리고 4명의 친구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자신의 침상을 들고 일어서는 고침받는 귀한 축복의 육신의 회복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니 구원의 역사,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이토록 사랑하고 애쓰며 함께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거죠.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최대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즉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새롭게 되었던 것, 이 축복을 받은 축복이 이 중풍병자에게 있었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예수께로 자꾸 데려가고자 하는 공동체, 누군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다시 주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저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도 당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도와주고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구원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생각할 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예수만
예수만을